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질 않아요. 인본주의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사람 중심 생각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질 않아요. 한계가 많은 게 사람이고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게 사람인데 한없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겁니다. 하나님의 딸로 살 겁니다.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대고 의지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그건 한참 뒤의 일이죠. 또 할 것도 없어요. 사실 효도한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참 필요하죠. 애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월급 타서 부모님께 뭘 드리고 그러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 사람만 있어줘도 좋아.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행복했어.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뭘 또 달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마 그러지 않으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게 있겠어요. 그냥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냥 믿고 의지하고 또 기대고 싶고 이 새벽에 그래서 또 나와 앉아있고 그거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실 거다. 여러분이 새벽에 이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꾸준히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내가 새벽기도 했으니까 뭘 그런 건 아니라 내 공로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거, 열심히 산 거, 그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그게 즐거웠던 거지. 그걸 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십시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게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어서 참 큰일이에요. 어리석어서 성급한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사람은 다 달라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참 고려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첫 번째 강연을 하는데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다양성이라는 말을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냐면 우리는 통일성의 시대를 살았거든. 교복 입으셨지요. 근데 교복 입고 맨날마다 애국조회하고 줄 딱 맞춰 쓰고 뭐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 끝나고 뭐 먹으러 가서 짜장면 한 사람이 시키면 다 짜장면으로 통일해 먹고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 그러면 다 조용히 해야 되고 똑바로 앉으라 그러면 똑바로 앉아야 되고 통일성의 시대를 살았는데 이 양반은 와가지고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은 다 다른 거라고. 왜 달라? 다 똑같지. 근데 그분이 계속 다양성을 몇 학기를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다 다르구나. 똑같은 엄마에서 나온 똑같은 공장에서 출하는 제품들이잖아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공장은 똑같은데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이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마다도 다르지만 한 사람이요 아침하고 저녁이 달라 하고 참 이상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변덕이 심해가지고 세상 어떻게 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통일성의 시대를 살아서 그래.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다릅니다. 정말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제하고 오늘이 전혀 딴 사람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있어요. 오늘은 와서 얘기도 잘하고 웃어. 다음 주에는요 말 한마디도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어디로 부딪혀야 될지를 몰라. 사람이 좀 둥글둥글해야 어디로 부딪혀도 퉁퉁이 반응 리액션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오늘은 하도 사람이 뭐가 많이 나가지고 잘못 부딪히면 픽 하고 삐져나가 버린다. 뭐 저러고 사냐. 우리에게 왜 지혜가 필요하냐. 세상이 너무 다양해요. 다양한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 하나마다 다 이게 달라. 그렇다고 혼자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세상에 함께 산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거다. 함께 살려고 보니까 맞춰줄 줄도 알아야 되고 끌고 갈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다 해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야, 이게 참 어렵구나. 이제 배워갖고 되는 것도 있지만 경험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배우고 경험한 게 내 몸 안에서 잘 반죽이 돼가지고 이게 지혜롭게 처신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도 좀 배우기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봐야 되고 이게 참 어렵다. 지혜가 없으면 세상 살기 참 어려운데 지혜 없는 사람은요 자기는 잘 살아요. 지혜 없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 경험해 보셨어요? 참 어려워. 오늘 예수님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가슴도 좀 돌아가야 되고 참 저밖에 모르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아.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죠.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죠. 얼마나 세상에 다양한데요. 사람은 같은 사람이 둘이 없고요.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도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이 누가복음 24장까지 있거든요.
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돌아가시니까 그 성전에 이제 가셨더니 성전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내 자리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들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은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거지들도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리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디서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자꾸 끌어가니까 불안한 거야. 혹시나 저거 대통령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나 저거 민중 사람들 데려다가 뭘 하는 거 아니야? 두려우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너 누가 보냈냐? 혹시 로마에서 보낸 거 아니냐? 그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제일 끝발 날리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자꾸 담대하게 감히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자꾸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누가 보내서 이렇게 혹시 헤롯 왕이 보냈냐? 아니면 빌라도 총독이 보냈냐? 아니면 로마 황제가 직접 보냈냐? 누가 널 이렇게 보내서 하나님 얘기라고 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기로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언 얘기라도 안 믿습니다. 증거를 들이대도 안 믿습니다. 증거를 들이대도 안 믿어. 난 그 연평도 사건 이런 거 나고 북한 사람들이 포탄 쏘고 그걸 안 믿는 애들이 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안 믿을까? 내 생각하고 다르면 안 믿어. 6.25가 있었다고 전쟁이 났었는데 옛날에 1950년에 그게 김일성이라는 놈이 그게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서 이렇게 다 38선 그게 휴전선 여기 넘어오지 말기로 했는데 그거 넘어뜨리고 와가지고서 전쟁을 일으켜는 에이 뻥치지 마세요.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대학생들 중에서도요 6.25가 북침이라고 믿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는다니까. 이 불신의 세상 참 무서운 거예요. 왜 이런 세상이 돼요? 내가 늘 속이고 사니까 남도 다 속이는 줄 알아. 중국의 배추, 무 이런 농산품, 깻잎, 고추, 오이 만약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그거 팔리죠. 그 옆에다가 일제 배추 10,000원짜리 갖다 놓잖아요. 금방 없어집니다. 싸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도 왜 10,000원짜리를 먹냐? 간단해요. 중국제는 못 믿어. 중국 사람들도 중국제를 못 믿어. 왜? 자기가 늘 장난치거든. 음식물에다가. 그래서 저놈도 분명히 장난쳤을 거라는 거예요. 일제는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 대한 선호 사상이 어마어마한 거 아세요? 만약에 한국 과일이 한국 야채가 중국 큰 시장에 들어간다. 게임이 안 되죠. 맛도 좋지만 한국산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 팔리게 되죠. 왜?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보다 음식에 장난 안 할 거니까. 못 믿습니다. 이 불신의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그리고 거짓말한다고 돌로 치고 이러니까 얘기를 못하시. 가이사가 보냈으면 무슨 증명서를 꺼내놔야 되는데 증명서도 안 꺼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셨겠지만 그 얘기했다가는 돌로 쳐서 맞아 죽게 생긴 판이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 옛날 몇 년 전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를 주고 갔는데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은 누가 보낸 사람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는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면
자기들의 세례 요한 모가지 땄거든요. 그래서 죽였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죽인 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 혼자 한 거라고 그러면 거기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저 뭐라고 그래요? 잘 모르겠다고, 말 못하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도 누가 보냈는지 말 안 할 거다. 참 이런 질문, 이런 대답을 들어보면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너무 어리석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 죄입니다. 무지한 거 죄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공부 못하는 게 죄예요. 공부 잘했다고 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애들 교육 잘 못 시키고,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고, 이거 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유식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두 번 읽을 때도 잘 모를 수 있어. 그러나 계속 읽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요, 성경이 말을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뭔가 말씀을 주신다고.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영어를 처음에 들으면 안 들립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들려요. 저는 중국에를 가지만 더러 중국에 가서 한마디도 안 들립니다. 영어 수도 없이 한마디도 안 들리죠. 안 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근데 매일 듣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보게 돼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처음에는 안 들려.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 보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성경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하고 친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게 되고, 그래 지혜가 생기잖아요. 속장님들도 지혜로워야 돼. 선교회장님들도 지혜로워야 돼. 어리석어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오늘 두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임금님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됐어. 이제 포도나무가 이제 포도 수확할 때 됐다. 그래가지고서 종을 보냈더니 안 줬어. 그 다음에 또 종을 보냈더니 또 수확을 안. 아니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임대료를 줘야 될 거 아니요. 우리 농사 짓고 있으면 소작농들이니까 뭐 이를 줘야 되잖아요.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때려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가가지고서 다 진멸하고 죽이고 뭐 그럴 거라는 거, 그런 얘기 쭉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시해버린 돌, 그게 모퉁이 돌이 아주 요긴하게 쓰인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양을 맡겨놓고 잘 돌보라고 그랬는데 못 돌봤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무시했어요. 선지자들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무시했어요. 선지자들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죽일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들은 죽지만 그 죽은 아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돼서 요긴하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날
그런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욕이란 돌을 왜 버려요? 자기가 쓰면 되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이게 예루살렘에 가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있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평생 준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로 준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 대학교로 준비하고. 야, 얼마나 심장 떨리고 그 대학 시험 보러 가고 애들 그냥. 또 대학 4년 동안에는 취업 준비해야 되고. 근데 이걸 못해.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갈 거고, 그리고 또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취직도 하고 뭘 할 테고 유학도 가고 할 텐데, 대학 가면 놀아. 지들이 다 큰 줄 알고 놀아. 준비 끝. 왜 결혼을 못해요?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왜 그래요? 사회 구조가 다 잘못돼서. 아니라니까요. 준비를 못해요. 준비하는 사람들은 포기할 일이 없어요. 결혼 준비 미리부터 하고, 취업 준비 미리부터 하고 해도 소용없다고. 아니라니까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러지. 왜 일을 안 해요? 해본 적이 없어. 준비를 안 한다니까. 답답한 일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목회지가 없다고. 왜 없어? 지금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요. 인도에, 중국에, 미국에, 미국 교회들이 팍팍 넘어가면서 영국에서는요 교회는 있는데 교인이 없어가지고 한국에, 이 한국 교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한국 목사님들 영국에 좀 보내달라고. 근데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영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아니, 준비를 하면, 제가 신학대학교 가가지고서 그 교무과 있는 사람들한테 신학대학마다 중국어과를 만들어라.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어요. 중국어과, 앞으로 중국에 갈 선교사들이 보통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다. 중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 조선족들, 한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니 이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서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안 되는 거죠.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요. 준비를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슨 준비하고 계세요? 노후 대책. 왜 노인들 그렇게 힘들게 사냐? 준비를 못한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준비 잘한 개미하고 띵까띵까 하던 배짱이가 겨울에 어떻게 됐는지 다 안다니까. 알면 뭐해? 준비를 안 한다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준비를 할 줄 알아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납니까? 선조라는 임금님이 어리석은 임금이거든. 그 바보 같은 거거든. 준비를 안 했어요. 일본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일본이 쳐들어올 겁니다. 안 믿었다니까요. 또 어떤 놈을 와서 안 쳐들어올 거라고. 아니, 왜 준비를 안 해? 참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유성룡 그 위인전집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참 대단하구나. 이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순신을 거기에 등용한, 수직 상승시켜가지고 직급을 올려서 그렇게 중용을 하고, 그래서 일본을 막아내게 하고. 준비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가 안 무너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 뭐라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망한 거라면 오늘 이 성이 망하지 않은 것은 의인이 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천국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슬프게 삽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죽이는 사람은 뭔가 느끼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임금님 날 좀 도와달라고 황제 만세를 외치고 막, 그리고 자기 앞에 벌벌 떨고 막 그러기를 바라는데,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사자 풀어놓고 뚱그런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 수십 마리 풀어놓고 기독교인들 한 100여 명 넣어놓고 물어뜯어 죽이라고. 근데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거기서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는 거야. 어느 날은 너무 궁금해서 내려가 보잖아요. 다 사자들 우리 속에 집어넣고 시체들만 굴러다니는데 내려가서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얼굴이 찌그러진 사람이 없어. 웃으면서 죽고 찬송하면서 죽고. 왜 그래요? 준비해놨거든. 갈 준비 다 해놨거든.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죽지도 못한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면 이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노후 대책도 좀 세우세요. 요즘에 저도 이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 전혀 못하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를 해줘야 되나? 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뭘 준비해줘야 되나? 우리 아들, 딸에게는 믿음 물려줬으면 됐어. 믿음 물려주면 다 물려준 거야.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주십니다. 난 이 믿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준비도 없어.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게는 해줘야 되는데, 지혜라고 하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저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걸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0장은 이 얘기 우리에게 합니다. 지혜로우냐? 준비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늘 이 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호들갑 떨지 말고 이거 다 준비해놨어. 여유로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어서 남에게 기대며 살아가야 되는 날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어서 비난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어서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할 시간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라도 지혜롭게 준비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이 들어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